여섯 번째 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철학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제로 해서 학문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을 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선언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제1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과 갈증, 신에 대한 간절함을 심령이 가난함으로 이미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칠해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야기할 때에도 겉으로 나타나는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에 이미 죄가 엎드려 있다, 마음속에 죄성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단히 거칠해하는 모습들이 곧 신앙에 방해가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교는 외모나 형식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개척할 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경상도 김천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멀기는 하지만 집사님 부친의 장례니까 아침 일찍 그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경상도 사람들은요 아주 유교식으로 철저하게 장례를 이제 모시더라고요. 이제 산 중턱에다가 이제 안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묘지를 파고 준비하는데 옆에다 관을 놓고 병풍 놓고 이제 그 상복을 입고 상주들이 이렇게 단장을 짚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침 일찍 가서 그 장례 모습을 다 지켜보게 되는데 좀 얼마나 좀 우스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밑에서 이제 조문객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한 200m쯤 오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상주들이 쭉 이렇게 서 있다가 아이고 얼마나 구슬픈지 몰라요. 진짜 막 이 가슴 송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이고를 그렇게 잘해요, 구성맞게. 내가 그래서 그 집사님 얼굴 다시 봤어. 아이고 하는데 이야 저 저렇게 잘해 슬프게 할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절을 하고 문상을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 내려가 보러 자기들끼리
시덕거리고 야야 그들도 웃어요. 그러다가 또 저만큼 또 전문객이 올라오면 아주 어김없이 또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아이고 우리 성가대 지휘자 찬양법처럼 아이고 그래요. 저기도 경상도 사람이요?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경상도 어법 이 창법을 쓰시나? 아이고 하는데 얼마나 구슬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곡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상복을 입고 아이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게 유교다. 이게 유교가 이러한 그 허례허식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그동안 2조 600년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우리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적인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마음이 착하고 겸손한 사람을 언제나 칭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목회 초기에 이제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그때 저희들과 함께 이제 개척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리 남양주 그때는 경동 지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목회하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목회 계획 세미나도 하고 또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동부연회 감독을 지냈던 춘천중앙교회 이제 권호서 감독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막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고 이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앞에서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텐데 이제 장로를 선택하는데 믿음 좋은 사람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착한 사람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혹스럽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택합니까? 착한 사람 택합니까? 물론 여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면 착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믿음 좋다고 하는 말은 그냥 겉표면적으로 볼 때에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하여튼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일꾼감이다 라고 할 사람이고, 한 사람은 좀 마음이 착한데 뭐 그렇게 열심히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추천이 들어왔는데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요, 이 권호서 감독이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갔 돌아왔는데 참 지금도 기억이 잊혀지질 않아요. 주저하지 않고 장로는 착한 사람 시켜야 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에 이바지하려면 열심히 있고 막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해야지. 그런데 왜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말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이고 그릇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잠언서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권면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에 4가지 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밭입니다. 씨앗이 떨어져도 길가밭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 속에 떨어져도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그냥 집어먹고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짝밭은 요즘같이 장마 지는 때에 이제 장마 물이 들어와 가지고 물이 충만해, 물이 빠지고 나면 그 돌 위에 요만한 이제 흙층이 앉게 됩니다. 거기는 씨앗이 날라 들어와서 며칠 있다가 싹이 이렇게 나요. 그런데 장마가 끝나고 햇빛이 반짝 나면 한 5cm, 10cm 풀이 자라다가 싹 말라버립니다.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모릅니다. 저 사람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여기 혹시 결혼하지 않은 처자가 있다면 우리 사람을 볼 때 능력을 여름해 보고 사람이 멋지면 장동건처럼 멋진 거 보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요, 착한 사람이 최고예요. 아닌 건데 어때? 그래도 감독님 돈이 먼저입니다. 돈. 뭐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가 변해서 그런지 자꾸 능력 따지고 뭐 멋지고 뭐 잘생기고 이런 거 따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언젠가 살다가 보면 이렇게 확 튀어나와요. 저는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정말 온전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 사람이 가정생활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직장 상사가 뭐라 그랬다고 그냥 갔다가 확 들이받고 찔러대고 뒤엎고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이 많지만은요, 나중에 이제 승진 심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력서를 넘기며 이 사람 능력 누구 뽑아요? 왜 내가 탈락이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직장에서 자꾸 누락이 되는지, 그러다가 그것이 겹치게 되면 상처가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시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망과 재리에 가득 찬, 욕심에 가득한. 그래서 밑에서 이제 이게 곡식이 자라 올라오는데 그걸 뚫고 나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에 옥토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밭입니다. 그리고 물기가 축축합니다.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아멘. 그러므로 씨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은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옛날에는 기적도 많이 일어났고 은혜도 충만히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그 순교의 각오로 믿음 생활했어요.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뭔고 하니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오늘날 세태가 많이 어렵잖아요. 옛날 우리 농경문화였다고는 달라요. 사람이 얼마나 강박해졌는지. 전화 조금 오래 한다고 그 할머니 족 패서 죽여요. 저기서 있었잖아요. 저기 저 망우리국에서 패서 신문에 났죠. 아니 모텔에서 그제 종업원 그 손님이 조금 요금 때문에 시비를 건다고 목 잘라서 팔 잘라가지고 한강에 시신을 버립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리고 어느 날은 차에서 좀 뒤에서 빵빵거렸다고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망치로 유리창 깨고 망치로 패고 와요. 여러분, 뒤에서 조심하세요. 우리 옆 사람, 우리 조심합시다. 그냥 느리게 가도요, 절대 크랙션 누르지 마세요. 누가 탄 줄 알아? 누가 탄 줄 알아요? 저도 꽤 오래된 전 얘기예요. 저 수택동에서 이렇게 차를 이제 몰고 가는데 조금 이제 앞에 차들이 알짱알짱거리는데 저는 좀 천천히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차가 앞에 확 서더니 야 그래요. 그래서 난 누가 그랬어요. 그래서 좀 문을 내렸지. 그랬더니 주먹을 확 내고 가는 거야.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니 이거 뭐지? 이거 야, 저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좀 잘못했다면 나 거기서 죽었을 거야 아마. 난 야 그러길래 문을 내렸다. 그 차가 옆에 막 거의 달 만큼 됐어요. 야 그러는 거라서 야 연대 나는 문을 내렸다 그랬더니 그냥 저보고 확 비비려는 거야.
얼른 취했죠. 그리고 확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이토록 강팍해졌고 이토록 힘들어졌구나.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맺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인격을 담는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것이 담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담아 잡수실 때에도 더러운 거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쭉 줄을 서가지고 아침 배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선임하사가 이제 군인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자기가 먹는 밥그릇도 안 닦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쓱쓱 했다가 갖다 뒀다가 아침에 또 그 그릇 가지고 밥 먹으러 나와요. 그 전날 카레를 먹은 날이면은 그거 닦기가 너무 싫어요. 그런데 아침에 선임하사가 쭉 문질러 봐요. 뽀드득 소리가 안 나면 다시 닦고 해요. 다시 가서 깨끗이 닦고 와서 거기다가 아침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한 그릇 얻어 먹을래도 그릇이 깨끗이 닦여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달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이 그릇에다가 당신의 진주를 담아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담아주시겠냐고요?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정결한 그릇이 될 때에 그 그릇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그릇이 금이 가거나 깨져버리고 구멍이 뚫어지면은요,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간증받는 사람 한두 가지뿐입니까? 숨쉬는 순간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사이에 책으로 써도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간증거리를 주셨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왜 이렇게 드라이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왜 이렇게 강팍합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그릇에 금이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 감사가 빠져나갔어요. 은혜가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갔어요. 뚜껑 열어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샘물이 철철 넘쳐야 되는데, 은혜가 철철 넘쳐야 되는데 다 빠져나갔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 마음의 그릇이 깨져 있는 거예요. 깨진 그릇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항상 철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청결이라고 하는 단은 영어에 보니까 Blessed are the poor in heart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순수함이 있는 자는 이미 축복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섞이지 않은 마음, 즉 때묻지 않았다, 오물이 들어와 있지 않았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갈라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분열이 왜 생깁니까? 한 마음으로 그대로 가면 우리는 정신병이 걸리질 않아요. 정신이 복잡해요. 이 생각 저 생각 막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 건망증이 생기고 우산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이거 나 건망증 있고 이 다음에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괜찮아, 청량리는 안 가 그래요. 잘 잊어먹고 좀 머리가 나쁜 사람은요 절대 정신병 안 걸리고요, 정신병 저 청량리 정신병원은 안 가요. 네, 똑똑한 사람들이 걸려요. 왜? 생각이 많아. 네. 생각이 많아. 이 생각이 많다가 생각이 어느 날 실칼에 얽히듯이 확 꼬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우리는 미쳤다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 뇌가요 확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정상적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 옷을 벗어요? 씻어야 깨끗한 걸 안 사람이 안 씻어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길가에 가가지고 막 떠들고 다녀요? 자기는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가 정신분열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가랑이 찢어집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믿으려고 그러고 세상도 믿으려고 그러고 우리 지금 정신이 지금 다 돌기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요한일서 2장 25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깨끗하고 청결하다고 하는 말은 오직 일편단심 한 마음으로 고정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면 뭐해요? 그렇지, 씻어야지요. 우리가 인간은 원래부터 범죄한 죄인입니다. 인간이 깨끗해진다? 이건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여행 갔다가 한 3, 4일 갔다가 오면 아무도 방에 안 들어갔는데 희한하지? 방이 먼지가 하얗게 앉아 있어요.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먼지가 하얗게 앉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건드리지 않고 누가 아무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저 산속 깊숙이 들어갔다고 해서 인간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108번뇌를 외우고 가시방석에 앉아서 고행을 하고 저 350m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수련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깨끗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될 거냐? 아니라고 말해요.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에요. 근본적으로 죄진 거예요. 잠시 머무른 거예요.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인간의 피는 더럽고 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피는 깨끗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그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첫 번째 진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새롭게 지음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내 몸을 나의 나쁜 생각을 태웁니다. 씻어줍니다. 새롭게 창조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영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영으로 충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깊이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죠. 귀신이 마음의 방에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방에 살다가 귀신이 권태증이 났는지, 귀신도 권태증이 있나 봐요. 귀신이 권태증이 났는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한번 딴 데 가서 찾아보자. 그리고 김 집사 마음에 살던 귀신이 박 집사한테도 가보고 이 집사한테도 가보고 다 여기저기 막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귀신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옛날에 살던 집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다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깨끗이 비어 있었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아무것도 없이 깨끗이 텅 비어 있었어요. 성경의 말로는 깨끗이 비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아이고 이 방밖에 없구나,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마음의 방을 꽉 채워가지고 이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마음을 비워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그냥 마음에 다 비워내서 무심, 해탈. 그래서 밤중에 그릇에 있는 걸 먹었는데 이게 해고래물인지 샘물인지도 모를 정도로 맛있었다. 모르니까요. 그게 그들이 추구하는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루어집니까? 아무나 그렇게 합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비워내기는 비워내되 비워내고 무의 상태로 들려고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의 영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때가 악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어있는 상태가 깨끗한 상태가 아니고, 비어있는 상태가 청결한 상태가 아니고, 깨끗이 청소되어져 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순수한 영, 진리의 영, 은혜의 영, 말씀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는 지금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 모금 먹어도 조금 비어 있지만, 여러분 이 컵을 일평생 깨끗이 유지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여기 늘 언제나 샘물을 철철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샘물이 철철, 더 밑에서 솟아나면 더 좋겠죠. 샘물이 철철 넘치게 물을 갖다 부으면 여기는 아무것도 못 들어갑니다. 냄새도 못 들어갑니다. 먼지도 못 들어갑니다. 우물도 못 들어갑니다. 왜? 물이 이미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그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깨끗한 영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만큼 깨끗한 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순수한 영입니다. 정말로 정결한 영입니다. 그 영이 내 속에 있을 때 나의 잡생각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너무 고독해, 외로워, 우울해, 누구네는 뭐 무슨 집을 샀고 누구 아들은 어디를 갔고 뭐 이런 다 복잡해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꾸 잡생각이 들어와요. 잠잠도 안 오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튜브가 바람이 빠진 거예요. 자동차가 바람이 빠진 바퀴를 몰고 가는 거예요. 덜거덕 덜거덕 데데데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뭔지 아세요? 가서 기도해라, 성령 받아라, 은혜 체험해라, 그런 사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기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주일 예배 드리고 최소한 그 약초가 얼마나 가는지 모르지만 1시간 2시간은 갈 거예요. 무슨 잡생각 들어요? 은혜 받아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면은요 세상 아무것도 안 보러, 누가 뭐 BMW가 지나가든지 뭐 벤츠인지 뭐 벤젠이 지나가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은혜 받아 정말 기쁜 거예요. 왜? 내 속에 이미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영은 바로 이러한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 더블병력을 처음에 입영을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밥을 먹으러 식당 갔어요. 그랬더니 식당에 앉은 병사들이 다 수근수근수근해. 가만히 내용을 들어봤더니 야야야, 어젯밤에 말이야 우리 부대에 말이야 환자가 들어왔대. 환자. 그래서 무슨 환자가 들어왔나, 이게 무슨 암 환자가 들어왔나, 무슨 정신병자가 들어왔나. 그랬더니 나중에 날 보고 얘기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환자냐 그랬더니 거시기 환자, 기독교 환자, 이 환자가 들어왔대. 그 니들이 나를 어떻게 하길래 그랬더니 어젯밤에 잠자다가 내가 잠꼬대 찬송을 불렀대. 내 주를 다 깨웠대. 아니 이런 미친놈이 들어왔나 도대체가. 근데 저는요 그때 그 얘기 들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지금도 나는 누군가가 아이고 저거 환자야, 예수밖에 몰라, 저 김종현은 예수밖에 몰라, 저 환자, 나는 그런 얘기 지금도 듣고 싶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로 꽉 차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주님 한 분밖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이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상처가 있어요. 그냥 놔두면은 자꾸 덧납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말라기 끝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조건에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어떻게 죽일 놈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소용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다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남녀간에도 좋고 부부지간에도 좋고 자녀간에도 그렇고 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받아서
건강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